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두 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 시간에 흔히 배우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배웠던 사회 혹은 여러 가지 사회 시간에 주로 배우는 얘기인 것 같아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알 겁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이 균형 잡힌 사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위한 책임이라고 말하지요. 자유가 너무나 보장이 되다 보면 그 한계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자유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사회 구성원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룰들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제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충분히 잘 사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 정도는 우리도 잘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다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그만한 책임을 피하면서도 권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권리는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 혹은 그러한 자신의 의무는 완전히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욕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을 심지어 진상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죠.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면 참 이 세상은 깔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잖아요. 죄를 바로 심판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은 죽음이라는 형벌로 끝장내려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너 잘못했어? 불순종했어? 즉결 처형이야.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한 세상은 비록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불순종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에 회복시키실 때에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부르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곧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함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두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죽지 않고 누리게 하셨죠. 진짜 죽음을 앞두고 이 심판 날까지 이 인생에서의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인 양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허락받았어요. 이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은혜입니다. 당연한 은총이죠. 그러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당연하지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도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창조주의 뜻, 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가 신의 그 높은 생각과 지혜를 우리에게 막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펼쳐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인간의 저작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신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성경만이 진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얘기하십니다.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우리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럼 이 경외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세 가지로 얘기되는데, 그의 도를 행하고, 첫 번째 도를 행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행하는 마지막 적용은 전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네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긴다는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진심으로 섬기는 이 요구.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요구를 하시는 이유에 대한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당연하지만 자녀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 순종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경외는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고 명철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요구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나눌 텐데요. 이 나눔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12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나오죠. 그러면 총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너라고 얘기할 때 이 너는 복수형이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너에게 요구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말씀을 듣는 것은 마땅하죠. 그분과의 관계는 신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할 만한 언어들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동산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일도 없고 설교할 일도 없을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나 다른 곳에서 사역했는데 그곳의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아무 관계가 아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저는 전교회를 위한 사역도 물론 했으니까 기도는 하겠지만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관계하고 있는 성도들은 먼저 기도한단 말이에요. 동산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소속된 곳이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동산교회가 반드시 주님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예배에 오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도대로 모이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면박당할 걸 알면서도 전도대는 왜 활동합니까? 매주 할 때마다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름에는 더웠고 가을에는 좀 쌀쌀하고 사람들도 쌀쌀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면박당할 줄 알면서. 이게 아무 관계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받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교회, 동산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마땅한 섬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대속하는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깨달은 자녀라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은 남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 이 마땅한 섬김을 나눌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행복을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행복은 보통 일상의 지복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복에 그 복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삶을 지속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굉장히 좋구나. 지금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상태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죽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만년 2등이에요. 1등을 향해서 너무나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데 1등이 잘 안 돼요. 그 친구는 행복할까요? 행복 못하죠. 왜냐면 1등을 못했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공부해도 안 되는가? 맨날 억울하고 힘들고 막 짜증내면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하려고 채찍질하면서 살 거예요. 행복을 못 느끼죠. 근데 만년 집에 반 아이 20명 중에 한 15등 하는 친구가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5등을 해버렸어요. 5등 행복할까요? 2등 하는 친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매번 2등 하는 친구에 비하면 15등 하다 5등 한 번 한 게 뭐가 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집에 성적표 들고 왔는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너무 실감나죠? 예.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공부하다가 만족감을 느끼겠죠. 아, 행복하다. 야, 뭐 먹을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부여돼서 이 친구는 성적과 상관없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행자는 다행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자로 다행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걸 깨달은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길을 표현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1장 3절인데요. 1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 길을 걷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너무나 느끼고 누리는 사람의 길이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힘들겠죠. 그 삶에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 길에 대한 설명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을까요? 정확히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 그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길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난 길 잘 가고 있어.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 길에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내가 길이 바로 된 것만 안다면 그 길 갈 수 있는 거죠. 왜요? 나 길 잘 가고 있어.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 길을 제대로 걸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를 가는데 버스를 거꾸로 탔어요. 그때부터 시계를 보게 돼요. 그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내가 거꾸로 타서 한참을 가버린 거예요. 거꾸로 간 거죠.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을 보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만약 그 장소가 면접을 보는 중요한 장소이나 아니면 내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시간을 지켜야 되는 장소예요. 특히 수능날 아침에 고3 수험생이 학교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그 시험 고사장을 가야 되는데 버스나 택시를 잘못 타가지고 거꾸로 목적지를 잘못 가서 다른 학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당하는 그 불안함, 그때 엄청나게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천국문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확실히 안심 상태겠죠. 그러나 그 길이 아니고 앞길은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리고 미래는 불투명해요. 그러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상태가 되겠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가는 건가?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할 때 무슨 말을 듣죠? 의사 선생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 잘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관리하십시오. 그럼 뭐 하죠? 안심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뭐 하죠? 불안하잖아요.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내가 뭐가요? 무슨 문제예요? 아유, 큰일 났어요. 이대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불안하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안심은 어디서 오는 거죠? 잘 가고 있다. 네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다. 너 잘하고 있어. 이걸 뭘로 확신하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 너 내가 데리고 간다. 못 먹어도 고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섭리대로 가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길은 이 지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고쳐 쓰다가 이 불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로까지 발전한다면 그것이 어찌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순리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지도자인 오늘 장로회의 교리,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를 만든 그 교리의 근간을 세운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정말로 유명한 책이에요. 웬만한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많이 읽어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율법의 용법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 규범적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이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의 규범적 기능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율법은 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다라고 비유합니다. 거울 그리고 저울, 볼 때는 거울 그리고 잴 때는 저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졌어요. 그리고 불의는 정죄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 정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의로움이 드러나야 하는데 보통 불의한 게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거울을 보고 놀라고 무게를 재고 놀래요. 내가 이렇게 살이 쪘어. 거울을 보고 놀래죠. 내가 이렇게 끔찍한 얼굴로 돌아다녔단 말이야. 얘기하는 거죠. 거울 보고 저울 보고 진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면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첫 번째 기능이 작용을 합니다. 이 율법의 기능의 최고의 장점이 이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 때문에 피하고 싶은데 피할 곳을 향하게 방향성을 집어줘요. 그게 그리스도께로입니다. 여기서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기능,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죄 억제죠. 칼빈은 이 비유를 말을 몰 때 사용하는 곱비에 비유했어요. 곱비, 말을 몰 때 이 곱비로 이렇게 채면 방향이 잘못됐을 때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 말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억제하는 기능을 가졌죠. 마찬가지로 잘못을 깨닫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려서 이 잘못된 길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이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요, 교사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교사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해요. 가르치는 것. 보통 사도 바울도 초등 학문에 비유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마땅한 말씀이죠. 율법이죠. 가르침 그리고 권고,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식과 행위로 얘기를 해요. 채찍과 가시로 칼빈 선생은 비유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채찍과 가시를 맞으면 뭐가 되죠?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고난이 되지만 훈련이 되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실제로 삶에서 행위를 통해서 이 실습을 하다가 적용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은 이 율법을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정의하면서 이 범위를 좁게 얘기하면 십계명이 최소치고, 그리고 범위를 넓게 하면 성경 전체에 걸친 말씀이다,
이 말씀 전체가 곧 율법의 기능을 작용하는, 그리고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적용하려면 이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감당하신 율법의 완성, 곧 이 율법의 완성은 누구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얘기할 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삶에 깊이 관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지킴의 의무를 다해 보시렵니까? 이게 오후 예배면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얘기해 보겠는데, 주님의 말씀의 지킴, 그 의무를 다하는 수요예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적용으로 많이 하는 적용이 이제 큐티 해보세요. 뭐 새벽기도 좀 열심히 드려보세요. 아니면 성경 말씀 보는 거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죠? 연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독 하시고 계시나요?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또 찬양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사역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때려쳐야지가 아니라 내년엔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사역의 봉사에 충성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죠. 근데 오늘 저는 전도대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한 가지 적용을 더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적용자가 되라는 적용이에요. 말씀의 적용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배운 자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전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아기를 처음 돌볼 때 여러분 다 신혼 지나보고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집안일 하잖아요. 집안일 할 때 남편이 집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지금 남편님, 신랑님 뭐 하고 있으니까 아이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참 집안일 하고 나서 딱 봤더니 애가 울고 있어요. 애 아빠라는 녀석은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얘기하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열심히 보고 있었어. 아무 문제 없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집에 다 그런 분들 한 분씩 다 옆에 계시잖아요. 같이 살아 보셨잖아요. 알죠? 말을 했는데 아이를 보기만 해요. 그래서 얘기하죠. 아내가 가르쳐 줘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아이 보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가 지금 잘 뒤집고 있는지 일어나는지 아니면 똥을 쌌는지, 어떻게 애가 울고 있는데 기저귀 갈 생각을 안 하며 또 애가 그렇게 배고프다고 칭얼대는데 분유를 먹이든지 젖병을 물리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건 가르침이 없는데? 당신이 말한 것에 없는데? 그런 의미라고 진작 가르쳐 주지 그랬어. 여러분, 성경이요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라고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 그래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습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도 지나갔고, 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유대인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율법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더러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마주치지 말고 이방인과 객을 하지 말래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자기들은 지켰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기를 보라고 했더니 진짜로 멀뚱멀뚱 보고 있는 아이처럼 그런 행동처럼, 부모처럼 행동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 순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자기가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힘도 받았고, 그리고 꿈까지 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을 너무나 즐겁게 자랑을 했는데 형들이 시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그 둘째,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낳았을 때 엄마가 상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는 이 라헬을 향한 그 애정이 그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특별함을 이해해야 할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한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이 총명한 요셉이 자라면서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친엄마가 없으니까 그 눈치를 봐가면서 열심히 컸겠죠.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아빠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밤이 됐는데 없고 다음날 됐는데 소식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양 치라고 저 세강 근처까지 보낸 것 같은데 이때쯤에는 와야 하는데 안 오네.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증표를 받아와라. 가가지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까지 가요. 갔는데 없어요. 없으면 돌아와야죠. 없으면 돌아와서 아빠, 속으로는 다행이지만 겉으로는 얘기해야죠. 갔는데 형들이 어디로 외박을 갔는지 없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걱정은 되지만 하지만 자기의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미움받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만 해도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요셉은 해석하는 거죠. 아빠가 이러면 걱정이 가시지 않을 테니 아빠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세겜 갔다 오라가 아니라 형제를 찾아서 증표를 반드시 받아오는 거죠. 안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향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거의 사흘 가까이 수소문을 해요. 그렇게 수소문을 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누군가가 그 형제들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도단까지 갔대요. 하루 거리입니다. 이 하루 거리를 또 가가지고 형제들을 찾은 거예요. 형제들 아니나 달라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냥 밖에서 놀고 있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 보고 자기네들끼리 쿵짝이 맞아가지고 야, 이래 우리가 있으니까 아빠가 걱정돼서 보냈나 보다 하고 좋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야, 우리의 시기자, 총애받는 아이, 저 동생, 저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오고 있네.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연구해가지고 결국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순종의 결과죠. 3일을 찾아서 결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적극적 적용은 때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 가운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잘 풀렸죠. 보디발의 집에 갔다는 건 굉장히 잘 풀린 일이죠. 겨우겨우 이집트에서 살림을 하게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좋은 집에서 잘 살게 됐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런데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왕궁 감옥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깟 신앙을 지키는 게 뭐라고? 그 이집트까지 갔으면 좀 사회 물 먹었으니까 대충 이렇게 형제들한테 쓴맛도 봤으니까 살만한데 그냥 신앙을 지키다가 끝까지 왕궁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적극적 적용을 한다는 것은 내 처소가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소외된 자리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고독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지켰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들어세우시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 많은 역경과 그 많은 고난 중에서 결과는 하나예요. 이집트 최고의 자리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에서 그 나라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파라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파라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버린 자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버렸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했더니 결과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생명의 자리에 그를 초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자로 삼아주신 게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버린 자리에서 사랑하는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전도대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주님이 모르실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압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걷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진리요, 길이요, 영원한 복이 있는 줄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이 확신 가지고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전도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